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 사람을 부르시는 거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는데 오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또 이 땅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민함으로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애굽 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외형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인간적인 방법이나 국가적인 방역 체계를 통하여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를 걷어내는 소멸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모세는 미처 준비가 되어지지 못했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부르셨고 본인은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진정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그들의 눈물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보낸다는 하나님의 표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대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핍박당하는 것을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화를 당하고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예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증거를 보여줍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가 막힌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뱀을 잡으려면 꼬리를 잡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사실은 실천하기가 힘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 기적을 보면요, 그래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기적입니까?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요 뱀이 되고요,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맞다, 내가 가야 된다, 그 정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정도 되면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모세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버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자상한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내가 버티고 거부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을 행하면 백성들이 너를 반드시 믿을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또 다시 기적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6절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서 품에 넣었다가 꺼내었더니 나병이 생기고,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 걸린 손을 집어넣어서 다시 꺼내었더니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병,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병 아닙니다. 거의 현대에 와서 표시가 덜 나서 그렇지요. 이 문둥병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치병입니다. 순식간에 나을 병이 아니에요. 심각한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순식간에 걸렸다가 순식간에 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혼내지 아니하고, 뭐가 기적이 필요하냐, 뭐가 표적이 필요해, 내가 너와 함께 갈 텐데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상하게 기적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은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요, 유난히 화를 내고 유난히 목소리 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은 얼마나 간이 크길래 저렇게 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 뿐이에요. 크게 무서워할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한 것 같은데, 그죠?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겁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못 느낀다라고 볼 것 같으면 그 사람 잘못일까요? 우리 잘못일까요? 우리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이 처음 이적은 믿지 않을 수 있으나 두 번째 이적까지 보게 되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요,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만약 이 두 가지 다 믿지 않으면 강에서 물을 퍼다가 육지에 부으면 피가 될 텐데, 그러면 반드시 너를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쓰고자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파워로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기적을 보여주면서까지 모세를 담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교회 운영도 그렇고 어렵지만 국가도 그렇고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일을 할 때 다 펼쳐놓고 합리적인 반대도 있을 것이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믿지 좀 의심스러워서 합리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지고 있는 파워로 조용히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워도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죠? 무조건 들이지 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뭔가 대표성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러하니
당신들이 좀 설득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과정이 나름대로는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겁먹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목회 현장으로 보내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교회 가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사용한다는 표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나눔의 삶, 기쁨의 삶, 사랑의 삶이 하나님의 표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지만 저 사람들이 실천하는 사랑의 삶과 섬기는 삶과 헌신의 삶과 희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게 맞아 라고 느낄 수 있는 표징이 되고 표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표적을 나에게도 허락하옵소서. 그것이 뭐예요? 병이 치료가 된다든지,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된다든지, 교회에서 놀라운 그런 일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문둥병이 생기고 문둥병이 순식간에 나와버리고 하수의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삶의 표적, 하나님 내게도 그 표적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표적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가 살면서 전혀 분노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하루 10번 화를 내는 것 5번으로 줄여짐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가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소주병 한 병씩 먹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알코올 중독에 걸렸는데 내가 예수님 교회를 다님으로 인하여서 술이 점점 더 줄어들고 반병만 먹어도 되고 한 잔만 먹어도 되고 언젠가는 끊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저 정도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그 표적은요, 그 술 먹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그것이 점점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줄어들므로 인하여서 변화를 일으켜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완벽한 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포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의 표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표적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의 변화를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요 이렇게 아내를 보면서 뭔가 그래도 경외감이 있고,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경외감이 있고,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경외감이 있고 이런 뭐가 느껴질 때 단순하게 가족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가정이 파괴될 수가 없지요. 예,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친구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행실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여겨지게 만든다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와 교제를 하는데 내가 친구에게 몽땅 다 내 인생을 다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친구에게. 그래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존중하는 사람이면 인격이 좋은 사람이죠. 보여준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욕을 해대고요. 친하다고 말이에요. 예? 자존심을 긁어내고요. 그거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별로 좋은 거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친하다고 욕을 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험한 소리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이 친구에게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모르는 신비한 구석이 있어. 그래서 말을 아끼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을 겁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내재화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넣었어요. 나병이 걸렸습니다. 내 마음에 뭐예요? 나병이 걸릴 만큼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상징적으로 그런 어떤 내 마음이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손을 넣어봤더니요,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화되어서 세상의 나병, 정말 어려운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뭐예요? 애굽 땅에 가서도 너는 그 하나님의 능력, 너 안에 있는 내 능력이 발휘가 되면 두려울 것 없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내재됨으로 인하여서 사업을 하든 무슨 인간관계를 하든 어떤 자리에 서 있든 간에 그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방언과 통병과 예언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또 영분별과 믿음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와 또 그것도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미 하나님께 주어진 은사, 선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물이 여러분 신앙의 표적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무시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해서 가까이 오지 말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감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삶의 증거를 보여달라, 내게도 달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된 삶이 하나님을 믿는 나의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